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예 찬송 39장 찬송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리는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영순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헌당을 이루게 하셨으며 세상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흥함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시고 항상 은혜와 권능을 입히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힘있게 대언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에는 건강과 힘이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소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주시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기다리는 저희들 심령 위에 가뭄의 단비처럼 부으시는 흡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적과 이적에 행하여지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역대급의 풍랑과 시험이 몰려와도 믿음과 기도로 이기게 하셔서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으로 각 기관들의 모임과 교제를 통하여 활성화를 띠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여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182장 찬송 드리면서 드레디움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크시는 담는 경마가 내 맘속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 찬송,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에 교회를 섬김, 이웃과 세상을 섬김이 있게 하시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오늘 또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받고 더 능력 있는 삶,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사명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큰 감동과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예수 정신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공동체 정신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체가 되며 정직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천국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고 학업에 정진하며 실력을 쌓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꿈의 날개를 활짝 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군에 간 아들, 유학 간 딸, 또 타국에 일하러 간 우리 청년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또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년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사역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작년 주신 직분 은사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 향기가 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고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로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6월에 영성을 여는 교제 생활입니다. 순모임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지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고요. 마침 6월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또 나누게 됩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또 열심히 전도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문정성 성도님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예배 끝나면 이제 암송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드립니다. 매주 한 구절씩 성경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함께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모임은 1시 50분에 있고요. 오늘 중식은 2022년 임직자들께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중직자들은 새벽 예배 꼭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의 첫 시간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금요일에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토요 청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2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없지만
지난주에 제가 정장하자 그랬는데요. 보기가 너무 좋죠.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교회 가나 고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가능하면 단정한 복장, 정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되니까 미리 광고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무 파인 옷 혹은 런닝 같은 옷을 입고 예배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또 슬리퍼입니까? 양말도 신지 않고 슬리퍼 직접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조금 불경건하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좀 정중해야 되겠고 또 예의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신사복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예식 때 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그 신사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여름이 되니까 넥타이를 차지 않지만 좀 진한 색 와이셔츠를 몇 벌 구해가지고 새벽에만 그 옷을 그렇게 입고 그럽니다. 주일날에는 제가 이제 와이셔츠 요거 입고요, 가운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정성을 쏟아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이 있는데요. 식사하고 수모임까지 꼭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 문제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물 문화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음식물 절대 남기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훈련이 예배당 안에서 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먹을 만큼 먹고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아직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4층에서 식사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침묵.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마스크 벗고 식사하실 텐데 가능하면 대화하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2층에 내려오셔서 순모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순모임 교제를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식사하실 때는 가능하면 대화하지 마시고 침묵하셔야 되겠고 순모임 할 때는 꼭 마스크 쓰고 대화와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박수 치며 전하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달리 내려 마음 넘쳐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를 이기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뵙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놓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열흘 됐습니다.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따지면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모임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생일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맨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생긴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떠나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떠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창기 교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부분을 다락방 강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설교를 분명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설교, 공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5장 26절, 16장 7절에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다르다, 또 다른 할 때 다르다 이것은 완전히 종이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종에 서로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런데 인격이 서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다르고 성령님의 인격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자, 보혜사란 무슨 의미일까요? 한자어입니다. 보호해 주신다. 해, 은혜를 주신다. 사,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40일을 승천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는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제자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교회의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방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가 둘입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도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각자 따로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제자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예수님을 가장 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명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 성령이십니다. 진리인 복음을 전파하는 영, 성령이십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영, 성령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인 예수님, 진리인 복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직분자, 특별히 중직자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중직자, 직분자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치, 우리 직분자, 중직자의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증언하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십니다. 둘씩 파송하면서 전도 실습까지 다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자들이죠. 전도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신 예수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늘 직분자, 종직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은 제자입니다.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탁월한 제자 베드로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그가 배운 대로 3년 동안 훈련받은 대로 그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3,000명의 청중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3,000명의 청중들이 누구일까요? 50일 전 예수님을 향해서 혹은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라바는 살려내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할까요? 너희들이 죽인, 얼마 전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담대해요. 너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작심을 하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예수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요, 책망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입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니까. 특별히 죄 중에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도 심각한 죄라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성령님은 또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는 참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가 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또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의가 없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죄값으로 다 죽는다고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으면 죽음이 자연스럽게 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죄값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게 되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존재들이다. 복음이 절대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언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절대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에요.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복음,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복음이 절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입술을 열어서 너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입술을 열어서 너 나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래?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그렇게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듯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셋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뭘까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깊은 영적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받은 구원은 또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훗날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은 또 어떠한 곳인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는 어떠한 것인지 조금씩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은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장래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래일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미래의 일을 성령님께서 점쟁이식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신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분명 재림하실 거예요.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걸 깨닫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들의 행적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초대교회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죠. 그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2명을 파송해요.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도 소아시아 지역에도 그리고 그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빌립보 지역에도 고린도 지역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끝내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심지어 노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바울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신약 시대가 끝나면 이제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씀해 줘요. 지금 교회 시대 이방인이 구원받은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바울은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요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기록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교회 시대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를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래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장래의 일까지도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쉽게 표현하면 교회 생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어요. 교회는 성령님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뗄 수 없이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성령이 떠난 그리스도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직분자, 중직자가 직분자, 중직자 되는 것,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깊은 영성을 갖고 깊은 영적 세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에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나 거룩하신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직분자를 직분자 되게 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